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천년 찬양대회, 우리 그리스 찬양대회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를 향한 많은 걱정의 시선들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리는 떨리지만 괜찮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고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성순례를 가셨습니다. 저희 항상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삼형제 같다고 하시는데, 우리 첫째 형님께서 영성순례를 가셔서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또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해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더욱더 우리 해림교회를, 또 우리 목사님 영성순례 마치시기 전까지 목사님에서 기도하며 또 해림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특별히 13장은 최후의 만찬을 말해주고 있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적 대제사장적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13장의 말씀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는 발을 씻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러 발걸음을 옮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암시하시면서 사랑의 새 계명을 수요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이후에는 베드로의 부인, 그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 죽음을 앞두신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하는 그 목전에 계신 상황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부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집을 떠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잠깐 떠나실 때,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잠깐 떠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라.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식탁 위에 휴지 밑에 이렇게 용돈하고 넣어서 뭐 해라, 아버지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적어놓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떠나는 길이에요. 무엇인가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것이죠. 특별히 그 주제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주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왜 사랑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자리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특별히 이 사랑은요, 예수님과 제자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구의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그 시작의 자리를 제자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흉한 그 발을 주님께서는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서로 사랑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와 다르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 감동이야. 예수님 너무 멋져요. 예수님 저도 하고 싶어요.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으셔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다윗과 같은 나라로 세울 것이기에 이제 자리 싸움을 하는 거죠. 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온통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제자의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들어오고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돈 받고 팔고 배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감을 통해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나간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배반을 의미하죠. 그리고 곧 예수님의 죽음이 시작된다. 예수님이 이제 대적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순종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이것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어제 전도팀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구나. 저도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 대한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넘겨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은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줍고 그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도망갈, 자기가 잡혔을 때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다 도망가게 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장 아끼는 제자가 3번 부인할 것을 눈앞에서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때리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너 분명히 말했지, 왜 배반했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십니다. 곁에 가서 기다리셔서 음식도 차려주시고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여러분, 그 서로 사랑함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할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부르십니다. 이것은 애칭인데요,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모, 자녀와 같이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직 잠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헤어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간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의 헤어짐을 통해 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카이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쓰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서로 사랑함에 대한 그거 레위기의 말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완성자로 오셨죠. 이 의미를 더 온전케 하고 완성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의 율법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개념,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몸과 같이. 이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죠. 이것은 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이러한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이 같이라는 것, 같이, 카도스라는 단어인데요, 무엇과 같이, 뭐만큼, 무엇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기준이 이웃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의 기준이 내 몸과 같이가 아니라 무엇과 같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 배반한 제자, 떠난 제자, 부인한 제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세우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 딱딱 끊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는 그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문할 줄 모릅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꼭 그렇게만 해야만 해요? 그렇게 저에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목적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역사가 그 우리의 서로 사랑함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결혼식장에 가면요, 이러한 축가가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네,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같은 연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 항상 그 결혼식장에 가면 항상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네,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죠. 네, 저도 어릴 때 결혼식장 가면 항상 사랑은 그런 거구나. 네, 저도 이제 결혼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네, 뭐 이게 가족 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참 이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후렴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서로 사랑함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이다, 제자이지 않다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언변, 화려함, 부함,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알게 되는 것이 누가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아니, 교회 다녀서 저 사람 왜 저러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네. 저렇게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리라라는 원어는요, 근어손타이, 관찰하고 경험에 의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미래 시제의 중간태로 쓰였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아, 진짜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막, 아, 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관찰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이 경험함을 통해, 아, 저들이 제자이구나, 아, 저들이 제자야,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고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함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들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성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이 가나안 성도를 반대로 하면 뭐예요? 안, 나, 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것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이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비율이 10%에서 26%까지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2024년엔 지금은 좀 더 올라왔겠죠. 약 한 3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꼴로 교회를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저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교회는 져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이유가 관계 때문입니다. 약 25%가 그것을 차지합니다.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25%나 되는 비율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관계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람 간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진정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우리의 입술과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서로 사랑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해나갈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것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또 어려운 설교 하시네.
여러분, 저도 이 설교가 저에게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한테 상처 주는 말 하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목회자인 저도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네,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혹시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많으셔서 상처가 안 받으시나요? 받으시죠. 더 받으세요. 마음이 더 막 이렇게 되고, 또 마음이 약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주님께서 13장의 말씀 이어져서 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못하니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서로 사랑함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오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져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우리가 가지처럼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며 그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까먹어요. 저도 요즘에 자꾸 까먹어서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 네, 적어 놓을게요.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송해요, 자꾸 까먹네요. 또 적어요. 또 붙여놓고. 저도 까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의 지키다의 원어 테레세테는 가감 없이 지키다, 온전히 지키다, 손상시키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돼요?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사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오늘도 서로 사랑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가족, 내 속해 식구,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 서로 사랑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며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그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주님, 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기에 무엇보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며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캐논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